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가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의 그룹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환자를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하고, 다른 B그룹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환자를 볼 때 아주 넉넉하게 평소보다 10분, 20분 더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병원까지 올 때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개인의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들어주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았더니, 의사의 따뜻한 말과 눈빛과 돌봄을 받았던 B그룹의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그 회복의 기간이 훨씬 더 A그룹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 또 이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많이 내려가고 치료의 효과가 월등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는 약과 주사만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태도가 병을 고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두 번째 그룹의 의사들이 환자를 바라볼 때에 그 환자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주고, 또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감이 뛰어난 사람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 CPR을 받아야 할 만큼 아파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CPR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CPR을 받아야 할 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현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감에는 회복과 치유의 인자가 있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건데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봐.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근데 그 집에 새 집이어서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문을 닫으니까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매연이 들어와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때 내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 그래서 자기야, 내가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은 매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자기야, 문을 열까 닫을까?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이렇게 남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 1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2번 문을 열어야 된다. 네,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남자친구의 여기서 올바른 대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딸한테 이 이야기를 물었더니 우리 딸 공감 능력이 좀 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자.
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남자들이 뭔 뻘소리를 하는 거냐, 지가 문을 열 거냐 닫을 거냐 물었는데 거기서 시방 괜찮니? 병원 가야 되니? 이게 뭔 말이냐고. 대한민국 남자 한 명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경상도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참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신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듣거나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너무도 단순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3장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3장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보다, 듣다, 알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00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는 영원히 이런 운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의 아픔을 알기나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그 뼈아픈 현실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들 나에게 부르짖는 그 음성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양을 치다, 먹인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가 자신의 돌보는 양을 잘 알고 그들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내가 이들에게, 이 양들에게 어디로 가서 꼴을 먹일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면서 양을 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다, 듣다, 알다 이런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기록을 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감탄하면서 다윗이 시편 144편 3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본 모습까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우주 어딘가에 너희들 잘 살아봐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었고 또 9절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그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평생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그렇게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람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지위와 명예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져낸다 하는 것은 낚아채다, 떼어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구원하다, 구출하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 라는 말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우리의 문제에 공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에 어떤 캐나다 어떤 아빠가 자기의 왼쪽 가슴과 갈비뼈 쪽에 엄청난 크기의 타투를 하기 위해, 문신을 하기 위해 타투샵을 찾았던 것이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남성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가슴에 이 가슴과 갈비뼈 쪽에 이 보기 흉한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8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 반점을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옷을 벗으려 하지 않고 수영장에 가서도 옷을 벗지 않겠노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던 아빠가 결심합니다. 내가 아들과 똑같은 반점을 만들리라 결심하고 이 코로나가 심한 중에도 타투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 커서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무려 8주 동안에 30시간이 넘는 그 고통을 견뎌낸 다음에 드디어 왼쪽 가슴에 이따만한 타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가서 아빠가 셔츠를 탁 벗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아들이 아빠 이거 언제 생겼어? 라고 질문합니다. 어제 생겼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랑 똑같아지려고 이렇게 내가 몸에 타투를 냈는데 정말 멋지지 않니?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빠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자기도 셔츠를 벗고 아빠와 함께 수영장으로 뛰어듭니다. 이제 아빠만 있으면 난 언제든지 셔츠를 벗을 수 있어. 아빠 고마워. 그거면 충분해. 라고 아빠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만 우리가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누가 힘내고 싶지 않나고요. 나도 일어서고 싶다고요. 이렇게 그 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로만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똑같아지려고 타투샵을 찾았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8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공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함께 품어주는 그 공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참 예기치 않았던 육신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 이 답답함 때문에 우리의 힘듦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끝나지 않는다.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7절에서만 여호와, 야훼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렇게 패기 있게 싸우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너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와서 목숨 하나 구걸하자고 이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시면서 그 엘리야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셨을 때에 엘리야가 그 우울의 감정으로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 전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해. 측은히 여길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스승의 주일을 지나갈 때에 우리 소망부 선생님들과 이제 부서에서 그동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부서에서 따로 선물을 마련해서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내시라고 제가 기도해 주는데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편지를 한 장 써왔는데 읽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 이럴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공감이 탁 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눈물로 자신의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느 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 속에 제가 중증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어찌나 크게 다가오던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힘내라 딸아,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보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 순간 우리 소망부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 경험한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는 위로받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구나, 힘들어도 힘을 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9절에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은 일꾼을 보내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송한다, 심부름을 보낸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활을 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화살로 사용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능력 없는 궁수의 손에 화살이 잡히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화살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궁수의 손에 잡히면 그 화살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너를 화살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이제 80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40년 동안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이 세상 권력의 중심 바로 앞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내가 너를 화살로 사용하겠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모세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갈 수 있냐라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세상의 중심 바로에게로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화살로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능으로만 따지면 원숭이나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하는데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의 차이는 바로 원숭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세포 하나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세포는 바로 거울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했던 일처럼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세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세포, 거울신경세포,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적으로 원숭이보다 나아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 능력 때문에 인간과 원숭이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악이 깃들 수 있다. 공감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이 장악한 사회는 삭막하고 비정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들람 굴로 피신했을 때에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밑바닥 인생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57편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아들람 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하고 찬송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에서 12장에 가면 이 별 볼 일 없었던 밑바닥 인생들 400명의 이름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건국 영웅이 되었고 1등 공신이 되었고 다윗의 충실한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을 때에 이 환난당한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들의 문제와 함께 씨름하는 동안 어느덧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용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빙점이라는 책도 이렇게 세상에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날로 잘 되어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가게를 점점 넓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교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더욱이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게로 몰려왔는데 이웃 가게에서 팔이 날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게를 예전처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점점 손님도 줄어들고 시간도 많이 남고 많은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틈틈이 글을 쓴 것이 바로 빙점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최초의 일본 기독교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하나님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사실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부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때때로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물질이라도 주시지, 이 가정에 건강이라도 주시지, 하나님 그거 안 되면 이 부모님에게 믿음이라도 주셔서 견디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라고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정답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답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답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다는 것, 그것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오답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당할 때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늘 저편에서 우리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도 하나님 다정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이 마음 너도 품을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이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화살처럼 사용하겠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청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제가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서 제 짐도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제가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공감의 에너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알고 공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의 일평생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공감의 에너지를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로 전달하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